새벽 기도의 시간에 야고보 사도행전을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게 되고, 그것은 첫 번째, 어떻게 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람의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강림함으로 하여금 교회가 시작되고 출발되었다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든든하고 하나 되고 좋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6장에 들어오면은 교회에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생깁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 나눔을 통해서 굉장히 시끄러워져요. 이 일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처음으로 조직이 됩니다. 여기서 7 집사님이 세워지게 되고, 그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이 없어집니다. 여기에서 세움을 입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죠.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이제 교파 때문에, 교리 문제 때문에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미 2차 복음 전도에 들어가려고 또 그 가운데에 있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교회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습니다. 1차 전도는 갈라디아 지역이고 2차 전도는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이고 3차 전도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갈라디아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사이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이 개종해서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파송도 받지 않고, 그리고 12제자가 보낸 사람들도 아니에요.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리고 세워진 교회들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다고 보고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까? 지키라고 했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그렇듯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끝이 없어요. 해결을 못 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안디옥 교회 대표들과 몇몇 성도들을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당시에 올라갔을 때 감독이 누구였냐면 야고보예요. 여기는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사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는 2명의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대야고보라고 하고요, 알피오 아들은 소야고보라 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감독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감독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은 유대에 개종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도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도 지키도록 해야 될 것인가 논쟁을 벌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둘이죠. 베드로하고 그리고 야고보입니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11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누구가 내린 말이냐 하면은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방의 전도자가 되기 전에 나는 순수한 유대인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철저하게 이방인에 있던 고넬료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집에 친히 가서 내가 먼저 그들에게 복음 전하겠고, 내가 고넬료에게 전도할 때 거기에 할례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고 거기 가서 율법을 지켜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 고넬료 집에 오순절 우리가 받았던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임하였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 내가 먼저 바울보다 이방인에게 들어가서 그런 복음을 전한 내 자신이 그 사실을 증명하겠다. 베드로가 지금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 편이에요? 완전히 바울 편에 서버립니다. 그때 결론을 누가 내리냐면은 오늘 19절부터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때 누구냐면은 이제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 야고보가 말하기를 13절에 베드로가 그런 증언을 하고 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의 이야기예요. 거기 내린 결론은 내 의견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왜 거기에 유대인처럼 할례를 거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괴롭게 만드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의 증언을 수용하고 단 이방인들도 할례를 하지 않고 율법을 안 지킬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이 정도는 지켜야 된다 하고 우리가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는 지켜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것을 편지로 써서 앞으로 2차, 3차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믿음으로 구원 얻지만은 적어도 이 정도의 성결함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이걸 우리가 권고하자. 가르치자.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가. 그 다음부터 바울이 2차 선교, 3차 선교 아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도 왜 할례를 안 했느냐, 왜 율법을 지켜라 안 했느냐 시비 거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회는 굉장히 교파적으로 교리적으로 엄청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을 여기서 완전히 정리해버립니다. 거기에 중심 인물은 야고보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방인과 만나지도 말아야 되는데 상종도 안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내가 예배를 신방을 하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먼저 경험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여금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데 유대교의 율법이나 그리고 할례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감독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야고보는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야곱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면은 야곱이 그 다음에 헬라어 말로 하면은 로마 말로 하면은 야고보가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서구 사회, 서구 문화는 기독교 문화로 되어 있고요. 그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따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승될 수 있도록 이름부터 시작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우리 성경 영어에서 번역되어 왔는데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의미를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베드로는 피터라고 하죠, 영어에. 바울을 폴로 그러거든요. 요한은 존 그러면 돼요. 다 비슷하게 알아요. 그런데 야고보를 제임스라고 합니다. 제임스라 하는 단어하고 야고보하고 연결시키기가 대단히 힘든데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되면서 왜 야고보를 제임스로 영어로 번역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설명해 놓은 데가 잘 없더라고요. 야고보를 제임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이름만 대충 찾아봐도 주원이, 고원이, 하영이 성경에 신앙을 따라서 지은 이름 너무 많더라고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고마우신 은혜. 제 친구 작년 여름 교사 헌신이 배웠던 포항의 신성한 목사를 아시죠? 아들 이름이 성교입니다. 딸 이름이 복음이어요. 얘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청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아빠 내 이름이 성교가 뭐고 성교가 뭐고 놀리는데 창피하게 이름 바꿔달라고 막 그러는데 딸 이름을 또 복음으로 해놨어요. 그것도 신복음, 신성교, 신복음, 신성교.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신앙도 좋고 아버지가 목사지만도 이름을 이래 지어가지고 우리를 골탕을 왜 먹인다고 애들이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저도 호수이가 딸을 해가지고 이름을 자꾸 지어달라고 해요. 한 10개를 쭉 내놓고 마무리해서 지은 이름은 유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맞추니까 되잖아요, 그죠? 유일하신 하나님, 유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전부 다 있는 이름이에요. 없는 이름을 어떻게 하면 골라볼까? 그러다가 유하를 짓고 나니까 그 이름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 좋으냐 하니까 참 좋다고 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저는 이 야고보를 왜 등장시켰냐면은 가장 신앙적으로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자기 형이 메시아로 오셨으면 형의 메시아의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 한 번도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야고보에게 유일하게 언제 나타나셨나요? 부활하신 후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십시오.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족들이 나와요. 예수님 동생들이 나오고 마태는 형제들만 나오는데 마가 6장 3절에 가면 누이도 있더라. 예수님 여동생이 누구인지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야고보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내고 보여주었는데 그때 야고보가 예수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냐면은 마가연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야고보가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신앙이 급성장했는지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때가 AD 62년 경우에 야고보가 죽었다고 보는데요. 이 야고보가 그 야고보 죽은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지요. 이 야고보가 아니라 그런 베드로부터 사도들을 다 하나 두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감독이 되어서 지금 사도 바울의 복음 선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교리를 바울의 신앙에 힘이 되어줘서 사도 바울이 교리를 완성하는데 가장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2장 9절에 바울이 사람을 만난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냐면은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지금 교회를 기둥처럼 든든히 지키고 서 있는 일꾼이고, 나와 바나바는 이방인의 기둥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다.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더 이상 충돌하지 말고 우리 율법과 그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시키고 이방 교회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확정하자. 기둥 같은 유대인들의 대표와 이방인의 대표가 손을 굳게 잡고 악수를 하고 그 나눔을 갖는 것이 가라데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그때도 야고보는 대단한 지위를 갖고 있었죠. 야고보를 전하면서 저는 제일 먼저 변화된 야고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형님을 만나고, 그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만나기 전에 야고보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기 형을 의지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고 가장으로 책임져야 될 형이 어느 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가정을 떠나야 된다. 어떤 다른 말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이제까지는 가정의 기둥이었는데 한번 가더니 돌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가서 가정을 버리고 엄마를 두고 우리 형제들을 두고 형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가정을 버려야 되겠느냐. 가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권고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거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을 찾아도 다녔고 형에게 권고도 했고 그래서 다 실패하고 형을 엄청 원망했다는 거죠. 그 원망이 얼마나 컸으면은 예수님이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에 잡혀갖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습니다. 아무리 형이 미워도, 아무리 형이 30살에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바로 동생 야고보는 형의 죽음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형이 장사를 지내고 무덤에 장사드리는데 동생이라면 그래도 감정을 풀고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급도 없어요. 철저하게 외면했던 형을, 그 동생을 품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동생이 나타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야 비로소 자기 형인 줄 믿고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가 예루살렘 감독이 되고 최고의 신앙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를 직접 쓴 저자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는 세 가지를 아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아합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적어도 나합 같은 그런 믿음을, 그 환경 속에서 나합의 믿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택되어서 부르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왔느냐, 이것 좀 깨달아라는 것을 첫 번째가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욥을 등장시키죠. 욥이라는 참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에서 큰 자고 그 얼마만큼 신앙이 좋았는데 그런 욥에게 까닭없이 시험이 당하는데 가장 고통과 법을 주는데 욥은 불평원망 없이 얼마나 잘 참았느냐, 얼마나 인내를 잘했느냐. 욥이 그런 시험이 당하고 고난이 닥칠 때에 그가 그 인내 신앙을 가지지 못했다면 욥은 욥이 될 수 없었죠. 한 사람의 삶 속에 어쩌면 그렇게 많은 시험이 닥치고 욥기 42장까지 가서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욥이 가졌던 인내 신앙 좀 믿음 안에서 지키는 성도가 되라. 세 번째 강조는 뭔지 압니까? 기도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품을 가졌고 똑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바알과 아세라 신에 다 끌려가던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다시금 모을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야고보 5장을 기록했는데
가장 늦게 예수 믿고요. 그 형님을 완전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 감독으로 어려운 교회를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한 권의 성경을 써서 믿음이란 그리고 시험이 올 때는 어떻게 인내해야 된다. 엘리야 같은 그런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흔히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졌다. 성지순례를 가시면 낙타를 많이 보는데 낙타 한번 보십시오. 무릎이 앞으로 엄청 튀어나왔거든요. 우리 무릎으로 튀어나오면 야단 날 거예요. 무릎 조금만 우리가 이 뭡니까? 아파도 수술 받아야 되고 무릎이 아파서 못 견디는데 낙타는 그 무릎을 갖고 얼마나 또 잘 꼬부립니까? 낙타는 주인이 오기 전에 팍 꼬부려 갖고 타면은 또 그대로 바짝 일어나고 낙타 무릎 보면은 꾸둑살이 비어 가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낙타 무릎이라고 하죠. 성경학자들은 야고보가 낙타 무릎이었다. 잘 몰랐대요.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야고보의 무릎을 보니까 이게 사람 무릎이 아니더래요. 꾸살이 베이가 뼈하고 거의 붙었을 만큼 그걸 장례식에 야고보의 무릎을 보고 이 야고보는 정말 기도의 사도고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진 우리의 신실한 동역자로 야고보가 내가 낙타 무릎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붙여진 별명이에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감독으로 있을 때 이 교리 문제가 부딪힙니다. 지금 한국 교회 보십시오. 대한예수교 장례회라는 명칭을 가진 교단이 223개입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요. 우리 노예 안에도요. 용산동 골목에 들어가면은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교단 마크가 달려 있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례회 통합측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가 지적하라고 임원들이 찾아갔습니다. 우리 교단 아닌데 왜 우리 교단 마크를 달았습니까? 하니까 그분이 참 웃기는 사람이죠. 이 표시가 있어야 교인들이 교회에 온대요. 이 표시 보고 교회에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 마크를 여기 좀 사용했습니다. 며칠 전에 가보니까 지금은 띄고 없더라고요. 타 교단, 약한 교단들이 교파가 나눠지니까 이게 어느 교단에 속한 거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봤든지 우리 교단 마크를 아주 크게 우리 교회보다 배나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다 탁 붙여놨더래요. 이거 우리 노예도 아닌데 이게 이북 노예인가 하고 찾아봤는데 어디 소속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만나니까 하는 이야기 여자분인데 이거 좀 빌릴 수 없습니까? 이거 다뤄놔야 교인들이 찾아옵니다. 분열도 많지만은 교회만큼 교단만큼 분열이 많은 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의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이 야고보다. 두 번째는 이 야고보는 기도의 일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야고보가 얼만큼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 베드로도 보통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성령 처음에 가장 중심에 섰고 120명 중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자리에 벌떡 일어선 사람이 베드로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같이 뒤따라 일어서도 말씀 선포하는 사람은 베드로뿐입니다. 가장 은혜의 중심에 섰고 가장 먼저 은혜 받은 자리에 섰고 가장 먼저 설교를 했고 그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들어오잖아요. 항상 수제 자리 지키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가 이거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감독의 자리를 양보했다는 거예요. 양보했을까요? 그냥 투표를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그 자리에 야고보가 감독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그리고 교리 문제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지금 감독 야고보 앞에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방 세계에 나가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런 선교의 역사를 가장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런 내가 먼저 이방인을 찾아갔다. 고넬료 집에 찾아갔다. 내가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 그런데 복음만 전하고 거기에 율법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할례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해도 우리가 받았던 오순절 성령을 다 받고요, 우리가 받은 세례 다 받고요,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되더라. 베드로가 그 말을 해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이의를 달겠습니까? 그걸 딱 듣고 있던 야고보가 잘 들어라. 나도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더 이상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앞에 와 있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더 이상 저들에게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뭐가 율법이 중요하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런 아픔을 주느냐? 여기서 완전히 해결해 버립니다. 복음 들고 나가라.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고 할례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저는 그 복음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여 하늘 나라 확장해라.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야고보의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살았을 적에는 그의 믿음이 열심이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제 과거에 믿지 않던 예수님 친동생으로서 야고보서까지 써가면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핵심 뭐예요? 믿는 것만큼 실천해라.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주제로 세워놓고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논쟁도 벌이고, 논쟁도 토론도 한번 해보면 참 재밌어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다 일리가 있다고요. 호흡이 있는데 숨을 먼저 들이쉬는 게 맞습니까? 내뱉는 게 먼저입니까? 호흡이라는 걸 한자로 들으시면 어때요? 내뱉어야 들으시고, 우리는 숨 쉬어야 들이마셔야 나가잖아요, 숨이. 근데 안에 있는 거 호흡을 해야, 먼저 내보내야 그 다음 들어오는 거예요. 호흡 한자로 보십시오. 어느 게 맞는가? 숨 쉬는 게 먼저 맞아요? 숨 내뱉는 게 먼저 맞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재미있으면서도 거기에 끝이, 결론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마치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가장 큰 신앙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 형에게 불평 원망을 가득 쏟아붓고, 자기 형이 메시아로서 죽었는데도 장례식에도 안 가보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속에 걸어가는데 그 형의 모습도 아예 외면해버렸던 야고보가 불과 몇 년입니까? 그 사이에 이런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못다한 글들을 짊어지고 교회 일꾼이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고, 교회가 어지럽고 교리 때문에 논쟁이 벌어질 때 깨끗하게 정리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라합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도 어려움도 많은데 우리는 욥 같은 인내심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잊지 말고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품고 성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고 하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과 실천, 행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진정한 일꾼으로서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믿음에도 일꾼이 되어야 되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데 일꾼이 되어야 되고, 기도에도 일꾼이 되어야 되고, 그런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벽 기도는 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 다루지 못해요. 그렇지만 중심적인 것은 다 헤쳐나가잖아요. 오늘 이런 가운데 우리는 성서중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성서중앙교회 제도적으로 말하면은 베드로가 감독이 되어야 되겠죠. 명칭은 당회장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은 야고보는 12사도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일곱 집사도 아니에요. 야고보는 70의 전도대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감독을 맡고 있고 엄청난 교리가 닥치고 문제 부딪힐 때 그걸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중재자, 중보자로서 역할을 잘 해갑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회자는 이따가 떠납니다. 또 때가 되면 끝나잖아요. 누가 이 교회에 야고보 같은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목회자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분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바라보지 마시고 순수중앙교회에 누가 야고보가 되어야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고 교회가 정말 믿음과 인내와 그리고 기도를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